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카고 아들람교회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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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그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저가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저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을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도록, 그 마음이 우리의 삶과 발걸음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영혼의 귀와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우시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주님 머물렀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무엇에 그토록 마음이 아파하시는지를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우리 아들람 교회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전해질 말씀이 그저 흘러드는 아버지 그런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닫고 있던 자리, 아버지 그 묻어져 있던 자리에 주님을 아버지 초대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지나쳤던 그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흘리시는 아버지 그 땅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편안한 길만 찾던 우리의 발을 주님이 가나시는 그곳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그리고 그 전해질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앞설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심령을 갖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하려고 할 때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 낮아진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며 실패하며 좌절하며 낭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남께를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 세대와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 내가 두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좌우 뒷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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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6사람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각자가 먹고 싶은 햄버거와 또 프렌치 프라이와 음료수를 주문을 하고 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질문합니다. For here to go. 이 질문을 받자 6명의 사람은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기기를 몇 번을 하더니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진 2사람이 음식을 사가지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일행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 2사람은 음식을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자 6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6명이 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4명은 여기서 먹고 2명은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해 못하셨습니까? For here to go. 2명은 여기, 4명은 여기서 2명은 나가고. 이거 아까 일부에서 빵 터지던데 안 터지네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공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황당함을 다 알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KFC에 가서 윙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Without bone? 그러는 겁니다. 뼈가 있는 것을 원하는지 뼈가 없는 것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 그런데 미국에 처음 온 우리 부부는 이 질문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Without bone. 날개에 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하는지 날개만 원하는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Without bone.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봉을 봉이라고 부르나 봐. 당당하게 주문을 받은 후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KFC 상자 안에는 치킨 너겟보다도 더 작은 팝콘 치킨 10피스가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우리가 봉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가 윙 알아요. 드럼스틱 알아요. 따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윙 그 사이에 있는 그 우리가 날개 봉이라고 그 부르는 부분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몰라요.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드럼이 작은 북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드럼스틱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작기 때문에 드럼밋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작은 북채. 저는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의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물을 머금으면서 코끼리 비스켓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황당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시위대를 늘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반란의 조짐이 조금만 보여도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감정을 자주 무시하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폭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록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던 빌라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판결할 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으킬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몸을 사리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결정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한 행동은 물에 손을 씻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책임 없어 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던 빌라도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성경에서는 그 배경을 밝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민족주의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계획하다가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을 것으로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죄의 문제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아마도 망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게 된 거예요. 불의의 사고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나 성수대교가 갑자기 끊어져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나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와 같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유는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에 탁월했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본 게 아니라 율법의 문자를 보았다는 거죠.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과 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재난을 당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 사회 안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단이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도 누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스스로를 돌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2010년에 미국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남쪽에 있는 하이티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쓰나미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23년도만 해도 튀르키예에 굉장한 지진이 있었잖아요. 본진이 있은 후에
2100회가 넘는 여진이 있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총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튀르키예 지진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이티 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이티라는 나라는요, 낙후된 환경 때문에요,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추산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10만 명에서 30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10만 명하고 30만 명은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그만큼 추산이 어려운 낙후된 나라가 바로 하이티라는 나라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그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04년도에도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고 2008년에 미얀마에서는 사이클론 나르기스라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는 하이티 지진만큼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유독 2010년도 하이티 지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재난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땅에 가서 같이 아파했고 울었습니다. 3년 전 터키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기를 제쳐두고 그 땅으로 가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결혼 예배가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결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평화와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결혼하기 2주 전에는, 최소 2주 전에는 세계 어디에도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희의 주례를 해주시기로 했던 목사님께서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지진과 쓰나미와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결혼식 주례가 잡혀 있어도 재난이 일어나면 그 결혼식 주례는 다른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재난의 현장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희 결혼 2주 전에는, 최소 2주 전에는 세계 어디에도 지진이나 쓰나미나 어떤 재난도 하나님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땅이 아파할 때 함께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아파할 때 모두가 아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중에는 아주 극소수의 목회자분들께서 하이티 지진과 재난 사건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이티의 그 큰 지진은 1791년에 하이티 주민들이 프랑스의 식민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때 악마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속좁고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땅에 당한 재난의 사건 뒤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발언들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 아래에도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 속에 찾아온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쳐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을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요, 재앙과 죄를 연결하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출발점으로 분명히 삼으셔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요, 이 둘의 관계를
반박하거나 부정하시지는 분명히 않으셔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시는데요. 재앙을 당한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히신다는 거죠. 죄의 많고 적음이 재난을 받고 재난을 받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머물게 하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자부하던 이들을 향해 그들에게도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있어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맞춰져 있던 그들의 초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향하던 그들의 시선을 나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혹시 포도나무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댁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낮은 곳에서 옆으로 넓게 퍼져나간다는 게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곧게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주인이 3년의 시간 동안 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포도원이라는 공간은 그 어느 땅보다도 잘 관리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음료였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원의 농사가 잘 되어야만 했고 다른 어떤 땅보다도 포도원은 더 잘 가꾸어져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심어 놓았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단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나무의 문제라고 주인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포도원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포도원 지기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는요,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1년만 내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 주변의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겠으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소유권도 그 무화과 나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포도원만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면 되는 것이 포도원 지기라는 사람인데 그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간청한다는 거죠. 다시 열매를 맺어볼 수 있는 시간을 법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과응보 사상에 갇혀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 향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 향해, 그들에게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들 향해 오늘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미루시는
포도원 지기와 같이 간청하시는 이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향해 심판을 미루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기도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해서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임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나 스스로에게 돌려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는 요나서의 마지막에 밝혀지듯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엄청 심하게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잔인한 학살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고 포로 정책으로 악명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지은 죄라면 그들은 회개하지 말고 멸망당해야지, 심판받아야지, 그게 옳은 거지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하나님께 요나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에 용서로 반응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죄는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못 봤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기원전 8세기 중반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군사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씨를 뿌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가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타락한 니느웨를 향해서는 그들의 회개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참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기다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요나의 자리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의 타락에만 그의 시선이 가 있지 이스라엘 향해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나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선을 내게로 돌릴 때 오늘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 목사님의 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주님은 비전을 주셨다. 노숙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다. 지하철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챙겨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방학 되면 장애인 캠프에서 봉사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했다.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등록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 내게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90만 원이 있었다. 당시 등록금이 250만 원이었다. 잘 모아서 내면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학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학금 90만 원을 그 선배에게 주었다. 선배는 등록금을 완납하고 졸업했다. 나는 끝까지 기도했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왔는데 결국 퇴학을 당한 것이다. 때마침 아버지가 기도했지만 때마침 아버지가 또 큰 문제를 일으키셨다. 원래 가난했는데 그야말로 쫄딱 망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다. 도착해 보니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집 옆에는 녹슨 철제 계단이 있었다. 계단 위에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곳이 우리가 살 집이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그곳에서 살았다.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로 인해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당시 내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목회의 길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이유도 아닌 등록금 미납으로 퇴학을 당했다. 컨테이너로 쫓기듯 이사를 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아는데 밤만 되면 바보같이 교회로 갔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귀갓길에 요라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났다. 우리 집 방향에서 구급차가 오고 있어 동네에서 누가 다쳤나 보다 싶었다. 그렇게 구급차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가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술 취한 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가만히 누워 계셨다. 곧이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린 것이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은 어머니가 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평소처럼 자정이 가까워 교회로 갔다. 걸어가던 도중 우산도 안 챙겨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순간 마음에 울분과 화가 폭발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따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구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바보같이 또 교회를 갔다. 흠뻑 젖은 몸으로 지하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꼭 끌어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나랑 같이 울고 계셨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 마음껏 울어도 된다. 펑펑 울어도 된다. 예수님 다 받아준다. 그때 일로 한 가지 깨달았다.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다. 삶의 극심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셨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여긴다. 물론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보다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부모는 즉시로 달려와 안아준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로 달려와 안아주신다. 함께 오르신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주님의 눈물이 나를 살렸다. 현재는 자폐와 뇌전증이 있는 딸을 키우며 작은 예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서진교 목사님의 글입니다. 올해 2030 컨퍼런스에 주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던 그 삶,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삶을 향해, 그 힘든 여정을 향해 뭐라 할 수 없는 것, 그 과정을 하나님의 눈물로 녹여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시는 그 삶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그렇게 고백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을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조차 힘겨워서 허덕이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 매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우리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시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선하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 은혜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교회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눌러주시면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고요. 제가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지난달에 선교지로 갔다가 대구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상황을 하이제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이제 강도들이 차를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총을 들고 내려서 탁탁탁탁 하는 소리는 차 문을 열라고 탁탁 치다가 차 문을 열지 않으니까 총을 쏜 거죠. 그래서 차 창문이 이렇게 깨졌고 하나 더 보여주시면 총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진을 좀 보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또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또 함께 선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현지인들이 외지인을 이렇게 타겟을 삼기 시작하면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교회에서 아주 한국에 저희가 후원 들어오는 계좌에서 일부의 금액을 좀 같이 후원하고 선교헌금을 보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저희 가운데서도 이 선교지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 함께 선교헌금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 젤로
보내주신다면 또 저희가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선교로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선교원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이런 일은 좀 처음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시듯이 선교사님께서 차를 탁 치고 이렇게 도망을 가셨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을 열고 잡혀가면 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기지를 발휘하셔서 차를 치고 바로 이렇게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이 시대를 위한 선교의 기지로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로마서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8월 달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세가적 교육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기초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고 쌓아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8월부터 저희가 다음 세대 세가족 교육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경험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이 있습니다. 지난주 체코와 경기에서 2대1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번에 또 멕시코전도 한번 기대하며 또 같이 기도했으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6일 저녁에는 파더스데이가 지나지만 아빠들을 위한 포스트 파더스데이 한번 같이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연합이 되고 또 하나 되고 또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온라인으로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로이의 첫 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